아멘. 우리 옆에 분과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또 만나고 힘을 얻어서 주어진 한 주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야 되고 그 거듭난 자의 모습이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거듭남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면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 의를 모르고 심판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혼란스럽게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이 말씀의 자원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을 거룩하게 든든히 세워가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거듭나다라는 것을 한자로 말하면 중생이에요.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사중복음을 앞세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요. 이런 거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거듭남을 한자로 중생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남을 거듭남이요 중생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생을 거듭남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대립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이 있다고요. 두 개의 세계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존재도 두 개예요. 보이는 존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도요, 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도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려는 존재가 있어요. 살리고자 하는 존재가 있고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빛이 비추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속이던 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계가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존재도 눈에 보이는 존재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 여러분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두 존재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내가 있고 거울을 비췄을 때 이쁜 내 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존재를 육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를 겉사람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거울도 두 개잖아요. 육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고 또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은 무슨 거울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거울로만 내 속 MRA로도 들여다볼 수 없는 더 깊은 그 심연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만 내 영혼을 들여다봐서 여러분 다 이거 제대로 못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겉모습이 화려하고 이쁘고 멋있고 잘 나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영혼의 거울로 내 심령을 딱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스펙을 쌓은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도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딱 들여다보는 순간 내 영혼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와,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난 다 빼앗겼구나. 무엇으로도 내가 나를 살릴 수 없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나의 그 영혼의 실제의 형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살고자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걸음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계속 비추어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려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고자 우리의 영혼의 형편을 계속 비추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도 두 가지잖아요. 태양빛이 있고 뭐 이 전등, 이거는 가시적인 빛이잖아요. 물질계의 빛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빛이 있어요? 영광의 빛, 영혼을 비추는 빛, 영적 세계에 작동하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명도 두 개예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두 개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도 두 개겠죠? 육체를 유지하도록 떡과 밥과 식물이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양식도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부드러운 이유식이 있는가 하면 질기고 딱딱한 것을 먹는 양식이 있죠. 커가면 커갈수록 그런 양식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되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에도 양식이 있는데 무슨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부드러운 잘한다 복 받습니다 이런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힘있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좀 딱딱하고 질기고 듣기 싫어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런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도 들어야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마지막 이 시대를 나 혼자 큰근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갔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음식을 다 사갖고 주님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머나,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 갖다 드렸나 보다. 그러자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이며 내 힘의 근원이야 그랬다고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물질이고 지식이고 학벌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절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돈이 많아도 못하는 일을, 권력이 있어도 못하는 일을 그 속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도 두 개예요. 육체의 일이 있고 영혼을 위한 일이 있고, 열매도 두 개예요. 육체의 열매가 있고 영혼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복도 두 개예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심판도 두 개고 양심도 두 개예요. 양심,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거든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양심이 살아나서 선한 쪽으로 움직여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움직여 나가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선한 양심이 작동해가지고 살고자 순종하여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그냥 착한 윤리도덕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지난 날에는요, 악한 양심이 뭐예요?
누구를 빼앗고 죽이고 막 사기치는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살 수 있어.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어. 스스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 이게 악한 양심이라 얘기예요. 그러나 선한 양심은 뭐라고요? 생명이 탁 들어온 순간 이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면서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움직여 가는 것이 선한 양심의 증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에도요, 선한 양심과 같이 생명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작동은 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저 부처님이 생명을 주는지, 저 알라가 생명을 주는지, 예수가 생명을 주는지, 네? 점집에서 생명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엉뚱한 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서두로 돌아가서요.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 있잖아요. 어느 게 중요해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이 중요하지요? 왜요? 왜? 겉사람은 때가 되면 벗어요. 옷과 같아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속사람은 그 속사람이 진짜 나라고요. 변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네? 영원토록 있을 내 존재가 뭐라고요? 내 속사람이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겉사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막 떡지고 살면 안 됩니다. 예? 이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안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만큼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나이기에 이런 나를 찾아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해야 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이 죽어있다 이 얘기예요. 내 속사람, 내 영혼의 기능이 딱 멈춰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그저 보이는 세계가 단 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그분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영이 죽은 사람의 상태라 이 얘기예요. 그런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외치시는 게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네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영혼의 기능이 회복돼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하면 다른 것들은 순차적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친구, 성도 회복해야지요. 하나 돼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엉키고 묶이고 갈등 있고 사람이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부터 풀어야만 그 힘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묶인 것을 능히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먹으면 죽으려 해서 먹는 순간 죽었어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내 영혼이 기능을 멈췄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쁩니까? 아니요. 도리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은 사람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다시 그 속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고, 그럼 거듭났다는 말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얘기예요. 깨어났다 얘기예요. 멈췄던 기능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얘기예요. 멈췄던 호흡이 돌아왔다 얘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했어요. 건져냈는데 여전히 숨은 안 쉬어. 맥박이 안 뛰어. 그래서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거듭날 때부터, 예? 내 속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영혼이, 속사람이 다시 심장박동과 호흡을 시작하며 깨어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살아나요. 나의 존재 목적이 어렴풋이 기억나고, 나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다시 떠올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서 무슨 일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오라고 했는지를 이제 어렴풋이 하나 둘씩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간 기억상실증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려요? 집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가 이제 살아남과 동시에 희미하게 하나 둘씩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고향이, 내 집이 어디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도 알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생 가물가물 생각하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맞다, 맞아 발견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갓난아이 우리 이혜리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최지현 집사가 이제 이혜리를 안고 제자 훈련하러 이제 오잖아요. 얼마나 효년지, 예? 엄마 제자 훈련 하는데 그냥 자요, 계속. 예, 그냥 자. 그 사모님이 보고 하는데도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시작부터 엄마 끝날 때까지 자다가 끝나면 이제 어떤 존재감이 없다 얘기예요. 근데 언제 존재감이 나타나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갓난아이가 배고파 우는 것처럼. 왜 울어요? 살고자 우는 거예요. 그죠? 달라고,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본능으로 엄마를 찾잖아요.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듣고 싶어 하고요, 말씀을 알고 싶어 하고요,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고요, 말씀을 막 순종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긴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어 해요. 왜? 의심해서가 아니라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긴 믿음을 갖고 막 기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송모 성도가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죠? 송은정 성도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막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우가 교회를 이제 안 나오고 하는데 참 지혜로워. 막 닥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보여주고 싶다. 걔가 그 표적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뭘 해달래? 시우가 사랑하는 고슴도치가 뭐 어디 학문에서 피가 계속 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얘는 이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대. 근데 참 놀라워. 내가 기도할 테니까 피를 멈추는 걸 너 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너 알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그래서 살아생전에 고슴도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또 처음이에요. 근데 되게
그, 그 의도가 귀하잖아. 에? 의도가 그냥 얘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 시우가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야,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얼굴도 못 본 고슴도치를,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 피가 멈춰서 살아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따라보고 싶어하고 말씀에 순종해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만나고 경험해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거듭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혜리가 잠깐만 이혜리 얘기를 해서, 갓난 아이가 거듭난 자나 갓난 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태어난 거니까. 여러분, 중생과 성결이 뭐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성결은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갓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혜리가 언제 또 존재감이 나타나요? 똥 쌌을 때. 찝찝해. 엄마 이거 빨리 갈아줘. 내가 못 가니까 이거 좀 갈아줘요. 그러죠? 맞아요. 거듭난 사람도요, 죄가 내 안에 머무는 건 불편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반면에 살았으나 그 기능이 고장난 사람이 있죠.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똥을 싸고 똥을 만지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죠. 영적 치매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해도요, 더러운지 몰라. 무감각하다 이 얘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이거 모르냐 그러죠. 우리 유진이가 학교를 갔는데 믿는 애 반, 안 믿는 애 반 있는데, 이제 믿는데 너는 어느 교회 다녀? 저 뭘 쓰는 게 있었는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썼더니, 야, 성결교회가 뭐야? 그러더래. 그러면서 성결교회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 안에서만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 친구는 어느 교단이래? 그래, 장로교단이래. 그래서 자기를 이상하게 봐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대. 여러분, 성결교회가 적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는 또 이상하게 보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에 대한 이해를, 역사를 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외국에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외국에 있던 교회들이 선교비를 지원해가지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막 하면서 장자교단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죠. 교회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근데 성결교회는요, 전도자, 선교사님들이 저 일본에 들어왔을 때 복음 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와서 가르치면서 시작된 게 성결교단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큰 교단이든 작은 교단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큰 교단이니까, 큰 교회니까 좋냐 나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교회요, 성도요, 교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것 쫓아가고 많은 것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작은 게 안전하냐, 적은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경험을 따라가도 안 되고요, 전통을 따라가도 안 돼요, 역사를 따라가도 안 돼요. 역사가 오래됐다고 좋아요?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역사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져 있고 흉측한 흉물로 남아있는지. 그러니까 성지순례라고 가서 그냥 보지만 여러분, 다 무너져서 그냥 벽만 세워있고 기둥만 세워있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순종하는 교회요,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모르면 진리 대신 진리를 모르면 진리 자체를 이상하게 여긴다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하고요,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이상하게 여겨요. 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 너가 이해 못한다고 이상한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니고데모가 중생도 모르고 거듭남도 몰라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몰라요. 속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영혼이 뭔지도 몰라요. 영생의 말씀도 모르고 영생의 거울도 모르고 영혼의 열매도 모르고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율법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의 형편과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선생은 뭐예요? 선생,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죠? 그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선생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하고,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 그냥 지식적인 것만 알아가지고는요, 전달은 해줄 수 있으나 그가 그 말씀대로 지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신학교 교수가 체험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교수가 아무리 설명해도 혼에는 담을 수 있으나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는 못한다 얘기예요. 살아가게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뭐가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경험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돼요? 성도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되냐고요.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돼요? 아니요. 날마다 속이려는 존재가 호시탐탐 노리는데 여러분,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아는데 드긋하고, 아니 나중에 알아도 되고 천천히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는 당장 모르면 나만 뒤처질까 봐 길을 쓰고 알려고 하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금방 50대고 금방 60대고 금방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 분별 못하면요, 내 영혼도 못 지키고 내 자녀도 못 지키고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못 지켜요. 그거 잘 이루었다가 톡 털어서 남의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율법은 잘 알았으나 종교적 경험은 많았으나 거듭나지 않아서 진리를 모르니까 이 땅의 것은 능통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몰라요. 이상하게 여기다 얘기해요. 오늘 교회로 나오고 그리스도의 안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안목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난 자를 뭐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자라 그러고, 거듭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럴까요? 땅에 속했다, 또 다른 말로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늘에 속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다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저희 띄워주시면 보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자는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결한 삶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즉 이혜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10살이 되고 2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문제가 되겠죠. 여전히 그는 더 큰 일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하고 어떻게든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하고 설명을 해도 모른다 얘기예요. 즉 지적인 문제가 아니다 얘기예요. 설명이 미흡해가지고 안 믿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아무리 천천히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 자체를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 그러니까 그 자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리는 거 다 어리석어 보여요. 저거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저기 어디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미흡해서 못 믿는 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그 사람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해봤자 알아듣겠냐? 못 알아들어요.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뭐 이렇게 들이대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난 사람은, 그래서 믿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믿을 근거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나타내주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믿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알아서 믿겠다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러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믿을 근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믿는 게 너무 쉬워, 너무 즐거워.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은요, 너무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요, 아니 거듭났다는 거, 거듭나서 성장한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목사가 눈빛만 봐도 아, 목사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아들어요. 깨달아. 근데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났으나 성장하지 않고 늘 그냥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과 같은 성도는 아무리 서론본론 결론 이런 예화를 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요, 늘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요, 늘 처음 듣는 것 같은 행동이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그걸 통해서 그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을 어떻게 거듭난다고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또 이해해야 돼요. 물은 뭐예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은 마시는 목적이기도 있고 씻는 목적으로도 있어요. 아멘. 내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내 죄를, 근원적인 죄를 씻어주시는 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 흘렀던 물이 차고 흘러가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멈춰버렸던 그 사고가 깨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이해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말씀, 내가 주는 이 생명 되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솟아나는 샘물이 그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이 계속 솟아난다 얘기예요. 영생하도록,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거듭난 자의 비밀은요, 돈에 있지 않아, 부와 명예에 있지 않아, 육체의 매력에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 거, 즐거운 거, 힘 있는 거 다 대부분 뭘로 생각해? 저 사람 잘 나가니까. 저 사람 육체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저러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거듭남의 비밀은요.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런 위기와 저런 어려움을 만났으면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야 되는데 뭐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왜요? 그 속에서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위기를 이기게 할 만한 솟아나는 셈이 그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도전이 끊임없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면으로, 물질로, 경험으로, 돈으로 세상 지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그것 갖고 헌신하지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흔들리면 헌신도 멈추는 거예요. 예배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반으로 예배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솟아나는 샘물로 영생의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비록 위기를 만나도 이겨요. 감당해 간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절대로 이해를 못해. 절대로 이해 못해. 그냥 저거 종교에 빠졌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그 지성소에서의 그 만남, 성소에서의 그 교제를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는 거듭난 사람이 선한 양심이 작동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셨어요? 최지혜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그 첫 걸음이 세례다 얘기예요. 그 다음 그러면서부터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냥 긴가민가했지, 가물가물했지.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음을 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세례 받으셔야 되겠죠? 네. 아니 난 세례 안 줘도 안 줘도 그만이 아니야. 세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가 그렇다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또 뭐냐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물로 거듭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요. 예수를 영접한 것,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풀지 않는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게 푸는 성결교회 목사님들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아닌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받은 증인, 전도자가 성령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심령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자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케 해서 예수를, 그 물을, 그 말씀을 영접하도록 마음을 감화감동케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송은정 성도를 통해서 전하잖아요. 어쩔까 저쩔까 할 때 그 속에 성령이 최지혜의 마음을 감화감동케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살고자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액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중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데까지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다다. 아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물을 말씀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죠? 어떻게 영접하게 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얘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성령이 그를 친히 지도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내주하게 해주는 데까지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을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비유하냐면, 뭐라고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을 뭐에 비유하냐면 바람에 비유해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내 머리카락이 흔들린다든지 내 뺨에 내 살갗에 닿는 그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운행하는 그곳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보증이, 증거가, 생명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어. 여러분 생명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상들이, 증거들이, 보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요. 그래서 무엇으로 그를 하냐? 열매로 그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냐? 생명과 접붙임이 되었냐? 그럼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증상들이 시간차는 있지만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충만하면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생명이 약하면 뭐예요? 이게 살았나 죽었나? 에? 나무가 생명이 약하면 이게 살았나 죽었나 열매도 못 맺고 막 비실비실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강하면,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생명의 근원과 딱 연결되어 있으면 그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요 뻔해요. 뻔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딱 사람들이랑 목사님들이랑 딱 말하면 뭐 하다 보면, 무슨 일 하다 보면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뻔해. 예?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섬기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뻔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여. 그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그랬죠. 아까 전에. 왜요? 방향이 달라. 이제는 방향이 다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달라. 전에는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추구하는 방향이 뭐예요? 육체요? 내 유익이요? 내 자랑이요? 내 만족이요?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요? 다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도와주면서 그것도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딱 방향들이 단편일률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거듭난 사람은 알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의 움직임과 선택과 방향을 이해를 못해요. 쫓아갈 수가 없어. 거듭난 후에는요, 이제부터는 당연히, 그 전까지는 당연히 내 육체를, 내 자랑을, 내 노후를, 내 나만을 위해서 살던 방향이 내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거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 광신도가 됐어,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내 삶을 드리고 제2의 생명의 물질을 드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목숨을 드려요?
이해 못하죠. 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선택과 방향과 나아가는 그 동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전에는 세상이 제시한 길로 따박따박 갔다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고 손해보는 길임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이 이해를 못해. 납득을 못해. 그게 거듭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얘기예요. 전에는 내 감정 따라갔어요. 내 기분, 내 뜻, 내 체면, 내 생각, 내 자존심.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언제든지 돌이켰어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수두룩 빽빽 봤어요. 네. 옳다고 의롭다고 열심히 다 하는데 그게 다 자기 뜻이고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도 올라오지만, 목사인 나도 올라오지만 그걸 꺾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삶의 질이 말할 것도 없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세요? 최고 만족하세요? 오늘 나는 너무 만족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 승리하고 새롭게 되고 부욕해 되고 강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네?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많은 교회들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뭐예요? 지난주에 지방회장님 우리 여기 교육자 모였는데 지방회장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를 너무 미워한 사람이 있대. 그래서 못 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암도 걸렸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성도 교회에서 다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 만족 이걸로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분을 내거나 집에 잠을 못 자죠. 이제 밤에 가서 그리고 잘 되나 봐라 그리고 떠나든지 아니면 그냥 방해를 하든지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 교회는 안 떠나고 방해를 하나 봐. 하나님의 일은요 내 열심, 내 뜻, 내 감정, 내 취향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건 다 다루어져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열심대로, 여러분의 지식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막 뒤엎으면 밥그릇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쏟아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아주 그냥 퀴즈나 칭칭 나네요. 또 걸렸다 또 걸렸다. 그래, 일생 그러다가 엎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들고 할 게 없이 너는 살아라. 이게 사단이 교회에서 하는 방해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엇으로 다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결과가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요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의 어떤 신앙의 근간을 흔들 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향유옥합을 갖고 와가지고 그 귀한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씻겼더니 가룟 유다가 뭐래요? 왜 이거를 허비하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인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참 너는 정말 계산이 빠르고 센스가 좋고 역시 너를 회개로 맡긴 게 내가 잘했어 이래요? 아니요. 도리어 향유옥합을 깬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너의 행위가 기억될 거야 그러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훔치는 자였대요.
유다만큼 계산이 빠르고 센스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봤잖아요. 중심. 무슨 중심?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유다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단순히 은 30만을 위해서 팔았어요? 물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훔치는 자였어요. 회개를 하면서. 근데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정죄하는 흠을 잡으려는 흠이 없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너무 잘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늘 묵묵히 당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무흠을 내가 입증해야지. 그래서 로마 법정에 공명정대한 로마 법정에 세워서 더 이상 저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이 모든 문제에서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게 해야지 해서 팔았다 이게. 그 증거가 뭐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안 도망가고 재판장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타난지. 왜? 자기는 확신했어. 흠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사형 언도 내릴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무음하다고 법정에서 판결이 내면 더 이상 걸고 넘어질 수 없지.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겠지. 그럼 더 많은 헌금도 모이겠지. 그럼 내가 조금 삥땅을 치면서 또 좋은 자리 생기면 나도 올라가며 일석삼조 사조를 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사형 때려버리니까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어. 은 다시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뭐래요? 됐어. 필요 없어. 그래서 안 받지요. 그래가지고 은 30 버리고 자살하잖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누가 증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다른 이가 허락하진 않았어. 그래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랬더니 뭐예요? 잠잠해 입 닥쳐 그러잖아요. 왜? 내가 너를 통해서 증거받을 분이 아니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성령이 증거해야 되고, 물, 말씀이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야 되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자신이 증거하거나 성령이 증거하거나 성령 받은 증인에 의해서 증거받아야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려고 할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무음하고 잘 돼서 내 돈도 챙기고 예수님도 무음해서 지금 이 일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영특한 생각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지만 누가 그 생각을 사용해요? 마귀가 사용한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도 의리로 스승에 대한 의리로 막 다짐했지만 그걸 누가 사용해요? 마귀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잖아요.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옳다는 그 생각, 맞다는 그 생각, 가장 알맞다는 그 생각. 그래서 주장하고 내세우는 핏대세워 내세우는 그 생각. 그걸 누가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과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차게 그걸 가져다가 마귀가 씁니다. 분열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나는 잘해보자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분열되고 갈등하고 이간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요. 그게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저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진리와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내 의로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100%예요. 100%. 사단이 그거 사용해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이 이용하다가 결국에는 넘어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분열하게 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장을 이식받았다 쳐요. 장기를 이식받았어. 간을 이식받든 심장을 이식받든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됐어.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병원에 가면서 병원과 의사가 지도해 주지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런 거 드시고 이런 거 피하시고 하지요. 그럼 여러분이 딱 받아 적어서 네네 그러면서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지요. 생활 습관 바꾸겠죠. 거듭난 사람도 거듭난 이후부터는요 옛 습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니고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시작하면 움직여가면 여러분 반드시 보증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아멘. 오늘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거듭난 자의 특징이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둘씩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